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현실임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고 알고 있는 현실보다 말씀이 더 생생한 현실이며 말씀이 나에게 주신 산지임을 믿고 취하며 나아가려고 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땅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실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정말 깊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내가 정말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보다 정말 말씀이 현실임을 알고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눈에 생생히 보이는 실제로 보이는 그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진실하다고, 더 사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갈렙은 정말 생생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생한 현실이란 아픔과 오해와 편견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현실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갈렙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그니스 사람은 에돔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으로서 아픔과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방인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돔 사람도 3대 이후에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돔 족속이었던 갈렙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혹은 그 말씀이 어떨 때는 아프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보다 더 큰 하나님이고,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들을 재앙의 소재로 쓸만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아팠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한 갈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오해와 편견의 말과 눈빛을 자주 받았을 겁니다. 어느 순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 넌 다른 사람이잖아, 이방 사람이잖아 라고 섞일 수 없고 소속감을 느낄 수 없는 그 오해와 편견이 갈렙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때로 느껴지는 그 아픔과 사람들이 말하는 오해, 눈빛의 편견들 속에서 자신의 아픈 현실이 문득문득 떠오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정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중에도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사야의 말씀만 읽지 않고 구약의 여러 말씀을 읽었을 수도 있고, 그 말씀 중에 이방인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무슨 의미일까? 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아픔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주님께서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셔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주시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믿게 됩니다. 말씀이 다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다 알아지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에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갈렙도 그 현실이 아파서 나를 맨날 찔러오고 오해와 편견의 눈빛과 말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생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갈렙은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12명이 뽑힐 때 거기에 선택되었고, 그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은 현실을 보고 현실을 믿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은 거대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현실을 보고 현실을 믿었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이 진짜 현실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했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갈렙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아픔이 있고 오해와 편견이 있었겠지만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현실보다 더 생생한 현실, 더 진실되고 더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제 생각하다가 좀 이건 기록해놔야겠다라고 싶은 건 핸드폰에 메모장에 열심히 적어 놓습니다. 근데 올해 딱 2번 똑같은 내용을 적은 게 있는데 그것이 말씀이 믿어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38살인데 38살 만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놀랍고 신비로워서 그것을 2번이나 적고 아내한테 말을 했습니다. 나 말씀이 믿어져. 말씀이 믿어져. 정말 놀라워. 했더니 38살인데 말씀이 믿어져라고 했더니 아내가 38년 된 병자처럼 그가 일어났던 것처럼 말씀이 믿어지네? 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잠깐 생각해 보면 현실이 암담합니다. 누구 하나 도와줘서 못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아프고 암담할 수 있지만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어질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진다고 해서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저는 여전히 화쟁이입니다. 핑계를 대보자면 아이 둘을 가졌을 때는 힘들지만 그래도 셋째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셋째가 태어나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한 명을 손에 잡고 한 명을 손에 잡으면 한 명이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니까 통제 밖에 있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항상 놓여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집에서 화를 내게 됩니다. 이게 핑계죠. 근데 저보다 더 3명의 아이들과 함께 있는 아내는 화를 내지 않고 있는데 제가 화를 자꾸 냅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기 전까지는 나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왜 그럴까? 죄책감 속에서 자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말씀이 믿어지니까 여전히 나는 그렇게 화를 내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현실적인, 더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붙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고 내가 뭐 회개할 게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지만 자책감 속에서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현실은 여전히 죄악에 덕지덕지 붙어있고 화를 내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6절 마지막에 아시는 바라. 여기서 아시는 바라는 뜻은 야다로 그 부부가 동침하는 깊은 암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깊게 안다. 다시 말해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현실이고 실제이고 믿어지게 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 우리가 비록 현실 속에서 아프고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 사실과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갈렙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믿고 살아가는 갈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이 믿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보다 더 생생한 현실, 더 진실되고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아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유튜브에 가서 산타 할아버지 노래를 불렀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친구들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 하나님이 우리가 운다고 선물을 안 주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울고 있어도 하나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는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이기심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다 이해되고 다 아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현실보다 더 생생하고 사실적인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성실한 마음을 히브리어로 보면 마음, 중심, 그리고 전심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내 마음의 전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갈렙은 세상을 마음에 붙들고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갈렙을 나이가 40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40이면 어떻게 되죠? 네, 세상 물정 다 아는 나이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조직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상사에게 어떻게 잘 보여야 되고, 어떨 때는 약간의 거짓말도 해야 되고, 돈을 벌려면 어떻게 욕심을 부려야 되고, 권력을 어떻게 휘두려야 되는지 다 아는 게 나이 40세, 세상 물정을 아는 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도 나이 40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거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싸움에서 체급 차이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체급 차이가 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 물정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세상 물정을 암에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물정을 알게 되면 세상을 마음에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알게 돼서 입에 풀칠이라고 하려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말로 세상에 마음을 두게 되고 세상의 전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둡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전심으로 성실하려고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물정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세상 물정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보다 큼을 아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물정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아시고 더 지혜로우시며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의 현실보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인도하신 것이 더 선하시고 큼을 알고 믿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라고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성실하려고 고백한다, 말씀 앞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갈렙처럼 세상을 다 알만한 나이입니다. 세상 물정 다 아시죠? 네, 저만 아나 봅니다.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직생활을 어떻게 하고, 상사에게 잘 보이려면, 돈을 벌려면 어느 때는 약간 거짓말도 필요한 것 같고, 욕심을 내야 되는 것 같고, 권력도 휘두르고, 선이라는 이름 속에서 나의 욕망을 좀 섞을 줄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 속에 내 이기심과 내 욕망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 세상 물정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세상에 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물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생생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물정의 사실보다, 진실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선하심을 알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세상 물정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게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음을 통해서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이 믿어지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말레라는 히브리어로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로, 그 현실적인 문제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게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이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말입니다. 현실로 나를 채우게 되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같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간담을 높게 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커 보입니다. 나는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만 느껴집니다. 현실 속에서 매일같이 장애물과 장벽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거의 매일같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담을 높게 만드는 일이 참 많습니다. 물가가 왜 이렇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먹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고민을 합니다. 왜 이렇게 비싸지? 이거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먹고 싶어서 결제하기를 창으로 들어가면 배달비는 또 왜 이렇게 비싼지요? 배달비도 비싸서 결국은 핸드폰을 놓게 됩니다. 그 물가 높은 현실 앞에서 간담이 서늘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가뿐만 아닙니다. 전쟁의 소식, 지구 온난화에 있는 기후의 소식, 질병의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은 매일같이 간담이 높게 되고 서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로 나를 채우게 되면 우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 충성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물가와 전쟁과 질병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자, 현실을 도피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고 직면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치솟는 물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통해서 질병과 기후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사이의 중간이 되려고 하신다. 그분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이를 이으시며 사람과 현실 사이를 이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채우면 내가 현실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실과 이어지고 직면하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현실 속에서 그것을 채움을 통해서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나를 채워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며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진짜 현실이며 생생한 진실과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로 나를 채우지 마십시오. 현실의 문제로 나를 채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는 기질과 성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용감해야 죽기까지 따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용감해야 비겁으로 치우치지 않고 만용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용기란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울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현실이 사자굴 같을 수 있습니다. 내 현실이 풀무불 같을 수도 있고 막혀 있는 홍해처럼 보일 수도 있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야 되는 처절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할 수 있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 진실과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강하고 담대함으로 용기를 얻어서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로 나를 채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채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충성하면 하늘의 복을 또한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충성하면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즉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업을 얻은 것처럼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내가 오늘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육시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현실임을 믿습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을 이루신 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기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우리에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주님 그 말씀을 믿어지는 그 은혜를 좀 빨리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좀 주십시오라고 아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아쉬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오늘 10절의 말씀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말씀이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조금 빨리 지금이라도 당장 허락하여 달라고 아쉬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후회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갈렙이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45년이 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그 순간이 45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존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보면 그 모든 순간이 45년이 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이전의 모든 시간이 후회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도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내가 말씀이 믿어지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말씀이 믿어지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 기다리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군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통해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후회하면서 살아갈까요? 생각해보면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살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투자할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더 좋은 선택을 했을걸 라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성취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 아니라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지게 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나를 기다리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모든 순간이 내가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면 현실이 아니라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좀 길지만 오늘 11절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갈렙은 그 땅을 얻으려고 땅 부자가 되려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진실이 되고 사실이 되는 것을 지금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것을 취하게 해달라고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사실 앞에서는 85세라는 나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현실과 말씀의 싸움 사이에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믿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전쟁의 선포는 내가 지금도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갈렙은 지금 하나님 저에게 그 산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갈렙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현실을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현실임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피냄새 나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이 정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피냄새 나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 피냄새 나는 사랑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현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피를 흘리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짜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눈앞에 수많은 아픔과 질병과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진실로 살아가야 되고 먼저 살아가야 될 현실의 모습은 피냄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현실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산지가 되고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수치심을 대신 죄를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안악자손이 크게 보입니다. 장애물과 성벽이 크게 있습니다. 질병과 마음의 문제와 아픔이 여전히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생생한 진짜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피냄새 나는 사랑을 오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오늘이 되어서 그것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이 그치게 하십니다. 말씀을 믿어지는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고분분투하면서 평화를 얻고자 합니다. 평안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에게 전쟁이 그치게 하겠다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현실보다 더 생생한 현실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성실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실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피냄새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이 되어서 현실, 내 문제의 현실보다 더 생생하고 더 사실적인 현실로 오늘을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오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그 은혜를 사모하고 믿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내 현실보다 더 생생하고 더 사실이고 더 실제적인 그 말씀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함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말씀 듣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을 보면 날마다 눈물 흘리며 아프고 가슴을 치는 일밖에, 답답한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현실, 내 생생한 현실, 내 실제적인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늘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하고 말씀 앞에 충성함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냄새가 나는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평화를 누리며 하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들이, 시간들이 쉽지 않은 현실들입니다. 간담이 녹아내리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가 취하겠다고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이 시간 그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우리 떼쓰며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되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 너무나도 높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여 저 멀리에 있는 이야기 같으나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이 오히려 실제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기업을 우리 모두가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우리가 받기에는 아버지여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믿음이오니 아버지의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언어에 익숙해져서 말씀대로 살다 할 때 아멘으로 말하지만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성령의 감화 감동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구체적이고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임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하나 하나님 된다 하시면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